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술술을 기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속쑥 성경. 이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며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입니다. 저는 7년에 걸쳐 아동, 청소년, 초신자, 신세대, 전도 대상자, 성경 공부 등을 위한 대상 성경을 완성하고 종이책 성경의 출판에 앞서 이것을 교재로 최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할 수 있도록 돕는 오경장샘 술속쑥 성경 공부 TV를 운영하게 된 전직교장 최종진입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신분증과 명함인데요. 하여튼 제가 만든 이 성경으로 함께 읽고 공부하신 후 성경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루에 5장씩 읽는다면 240일이 걸리고 10장씩 읽는다면 그 반인 120일이 걸리겠죠.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바라시지만 혼자서 규칙적으로 매일 계산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죠.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읽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유튜브를 만드는 것을 제 인생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전문 성우나 아나운서의 매우 훌륭한 성경 읽기 녹음이 시원한 고속도로 같은 효과라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의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투박한 읽기는 정감 어린 시골길 같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 더 친근하고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해 감히 도전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이동할 때나 여행할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쉽게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는 읽기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안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3절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입니다. 4절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두 번째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쉽게 나왔으나 흙이 얕아 얼마 가지 않아 말라 죽었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쉽게 싹이 났으나 가시덤불이 싹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했어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쉽게 싹이 나고 잘 자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주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쭙자 11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릇 가진 사람은 더 받아 차고 넘치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14절,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 귀가 먹고 눈은 감기었다. 이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저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16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너희의 귀는 지금 들을 수 있으므로 복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뜻을 알아라. 19절, 1.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와 그 씨를 쪼아 먹은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하고 20절, 2. 흙이 얕은 돌짝밭에 부러진 씨는 싹은 쉽게 나지만 흙이 얕아 얼마 가지 않아 말라 죽은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곧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22절, 3.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혀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23절, 4.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밤에 몰래 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26절, 씨에서 싹이 더 무럭무럭 자라는 밭을 보니 심지 않은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이를 본 주인의 일꾼들이 주인님께서는 좋은 씨만을 뿌리셨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나 자랍니까? 라고 여쭙자 28절, 주인은 원수가 와 이렇게 했구나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29절, 아니다.
가만둬라. 혹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30절. 그러므로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랬다가 추수 때 너희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리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주인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32절.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도 그러합니다. 33절. 또 천국은 마치 적은 누리기 밀가루 3마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35절. 이는 시편을 통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창세 이래로 숨겨져 왔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들에게 가라지 비유의 참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여기 제가 준비한 도움말입니다. 요거 비유의 사용 목적,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시편을 이용해서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37절로 가라지 비유의 참뜻을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 곧 나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이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40절.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뽑아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41절. 그날이 오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내가 보낸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찾아내 분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울 것이다. 네, 여기 그날은 이 세상 끝 하늘의 왕국 곧 천년왕국이 실현될 때입니다. 푸른 불은 여러분들 아시죠? 대장간에서 이렇게 쇠를 녹이기 위해서 쓰는 푸른 불을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잠언 4장 18절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만천하에 내 증인이 되고 그죠? 제자를 만들어라는 말씀대로 실행해서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을 받자고요. 4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숨겨진 밭, 좋은 진주, 좋은 물고기 등의 비유를 통해 또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과 같아 보물이 숨겨진 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아 지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의 좋은 물고기와 같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그 그물에 물고기가 차면 그물을 배로 끌어올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내버리는 것과 같아. 49절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 의인 가운데 껴있는 악인을 갈아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악인들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유의 뜻을 알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선생님 정녕 그러합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5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천국을 제대로 아는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표로에 맞춰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새 것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 새 것, 복음. 옛 것은 이제 잠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 것을 주시면서 이제 중지시키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죠. 5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호숫가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54절.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우리가 다 아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56절.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났단 말인가? 라고 놀라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은 마가복음 3장 21절, 6장 3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소개되는데 예수님 당시는 우리 예수님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동생 야고보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동생 유다는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를 썼죠. 57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예수님 가족 친척도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적으로 성육신 하셔서는 요셉님이 육신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마리아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방금 나왔던 누굽니까? 형제. 큰 야고보. 야고보를 영어 제임스라 그러죠.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요셉님의 동생, 또 우리 마리아님의 여동생, 이렇게 되면 숙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모가 되겠죠. 그죠? 바로 그 글로바가 나오는데요. 이 글로바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난, 그죠? 엠마오로 갈 때 만났던 그 글로바입니다. 요셉, 아버지 요셉님의 동생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살로메, 우리 마리아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자매지요. 그럼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모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 살로메와 세베대가 부부니까 그 자녀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럼 우리 예수님하고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셉님 아버지로 올라가면 야곱이 되고 마리아님 아버지로 올라가면 헬리님이 되는데, 이분들이 야곱님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듯이 솔로몬 왕으로 이어져서 아담과 하나님으로 가고요. 헬리, 이분으로 이어지면 다윗 왕의 아들인 나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하고 합쳐져 가지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나단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인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6천쯤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것도 먼저 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서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왕 나라 있죠. 에돔족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하게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또 그때 또 나옵니다. 그때는 벨릭스 총독도 나오거든요. 이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한 사람들이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에돔족이죠. 에돔족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죠. 올라가서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서가 나온 이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이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성경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해서 400년 침묵기라기도 하고 중간기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 하기도 하고, 저는 구약에서 신약이 오는 여명기 새벽이라는 말도 붙였습니다. 그때 여기죠. 이집트와 이쪽 위에 있는 시리아가 150년간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순환을 겪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서 순환을 겪습니다. 그때가 BC 160년경입니다. 160년경에 시리아가 여기를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죠. 성전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따디아라는 그 한 시골의 제사장이 의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항운동을 하죠. 그런데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마카비야. 유다 마카비.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다 마카비가 제일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그 독립운동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찾아서 성전 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다 마카비가 죽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그 다음에 요나단 마카비로 이어져 갑니다. 다 형제입니다. 요나단 마카비는 대제사장까지 맞지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다 또 죽고 그 다음에 시몬 마카비가 또 권력을 이어받아서 다스립니다. 그때 한 100년간 100한 20, 30년간을 갖다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 그 하스몬 왕조 때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 나온 이 사람이죠. 헤롯 안티파터라는 쓸만한 사람 하나를 지리자로 세워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식민지화하고 총독을 뭐 이등방문 이런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죠? 세웠듯이 이제 안티파터 이 사람을 지리자로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이듬해 뭐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죠. 그 틈을 타서 안티파터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밑에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5살 된 헤롯, 이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헤롯 왕가를 창제해서 그레이트 킹, 헤롯 대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의 왕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를 열어둡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에다가 기타 부인이 또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말다케죠. 말다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아켈라고 헤롯 안디바 빌립, 바로 여기 사분봉왕, 이 이스라엘을 나눠 다스리는, 여기가 아켈로 다스리는 땅이고 여기가 안디바고 여기가 빌립이고 여기가 살로메 1세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죠. 클레오파트라까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헤롯 왕이. 능력은 있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미리암이라 하기도 하고 미리암네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들입니다. 이 공주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기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좀 왕권의 정통성을 좀 확보하는 이런 능력도 발휘합니다. 바로 이 미리암네에서 난 아들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어떻습니까?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를 죽이고 그 여자 제수를 빼앗아서 헤롯 안티바가 자기의 아내를 만들죠. 이것을 세례요한이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춤추던 요 딸 살로메, 이 살로메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와의 아들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요 얘기가, 죽임을 당하는 얘기, 세례요한이 죽는 얘기, 이 얘기가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미디암네부터 이렇게 와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 2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복잡합니다. 남매랑, 원래는 버니게하고 헤롯 칼키스,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삼촌 조카 사이죠. 그런데 이게 끝나고 이 남매 간의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매였던 드루실라는 시리아 에메사 왕의 아내였었는데 이혼하고 벨리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 벨리스는 총독이 되는데 원래 종에서 출발해서 총독이 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그때 가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시몬은 마술사지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 친구인데 벨리스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 드루실라를 이혼시켜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뭡니까? 이 버니게와 둘은 자매지간이죠. 복잡한가요?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헤롯 대왕이 우리 예수님 탄생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었고 이듬해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내를 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아와 사이에서 아칼레오, 안디바, 빌립 이런 아들들을 뒀는데 이들이 왕이 돼서 유대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4분의 1씩 쪼개 다스렸다. 그래서 4분의 1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 하고 14장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4분의 1 분봉왕 헤롯 안디바, 본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죠. 그걸 이제 음력해서 안디바라고 쉽게 부릅니다. 헤롯 안디바 왕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능력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능력을 들으니까 이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한다고 두려워했다 얘기입니다. 3절부터는 이제 제가 이미 헤롯의 가계들을 보고 설명한 것인데 술술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 헤롯 안디바 왕은 이복 동생 필립을 죽이고 제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왕을 찾아가 전하께서 그 여자 곧 제수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이 그림으로 제가 준비한 요겁니다. 여기는 감옥이라기보다는 헤롯의 여름 별궁이라 합니다. 별궁이야, 별궁, 여름 별궁. 마케르수 감옥이라 합니다. 사해 동쪽 요새에 있는 별궁, 마케르수 별궁경 감옥입니다. 거기다 가두었습니다. 5절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애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여기고 존경함으로 백성들이 두려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6절 그때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 대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 곧 동생 빌립의 딸인 조카 살로메가 문무백관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춰 백부인 자귀와 만조 백관들을 기쁘게 해주자. 7절 헤롯 왕은 너무나 기뻐 조카에게 무엇이든 오라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8절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어마마마 들으셨죠? 전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드릴까요? 라고 묻자 권력욕과 명예에 강하고 요망한 여인 헤로디아는 귓속말로 딸에게 전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라고 시켰습니다. 9절입니다. 제 어미의 사주에 따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롯 왕에게 전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저 세리완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헤롯 안디바 왕은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조카가 감히 세리완의 머리를 요구하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를 어쩐다 라고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며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절 군사에게 명령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오게 해 조카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헤로데의 딸 살로메는 쟁반에 담긴 세례요한의 머리를 자기 어미 헤로데에게 넘겼습니다. 12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머리가 없는 스승의 스처를 모셔다 장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표적으로 굶주린 무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셔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이를 안 사람들이 또 여러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4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 시간이 지나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빈들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벳세다 들판이라고 합니다. 16절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저희에게 있는 것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라고 말씀드리자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무리를 땅에 앉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눠줘 무리가 먹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21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을 헤아리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오셨습니다. 2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후 혼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를 떠나 상당한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큰 풍랑이 일어 매우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25절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돼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 무리를 걸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용감히 호수에 뛰어들어 물 위를 걸어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30절.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 사도는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 사도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구원해 주시며 아직 믿음이 작구나 의심을 하니 물에 빠지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33절. 배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4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이르시니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알려 많은 병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36절. 그들은 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15장입니다. 이때가 AD 29년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는 위선자들에게 따끔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여러분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십니까? 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대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으니 부모님께 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폐지했어요. 7절. 외식하는 위선자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을 향해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언했지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인 무리들에게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의 따끔한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1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냥 둬라. 저분들은 본인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의 안내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면 결국 둘 다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비유의 참뜻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청하자 1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아직 이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모두 뱃속에 들어가 영양분으로 쓰였다가 뒤로 나와 버려지지 않느냐 18절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탐욕,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마귀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왕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마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23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선생님 가나안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하니 타일려 돌려 보내시죠 라고 요청했습니다. 24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으시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한사코 따라오며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간청을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27절 가나안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올리자 28절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어머니의 간청대로 될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의 마귀병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이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따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 호숫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30절 이에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고쳐주셔 31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지체장애인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보고 청각장애인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굶주린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32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이 참으로 안 됐구나. 이들은 벌써 3일이나 나와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어 굶지 않았느냐. 이 무리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돌아가는 길에서 허기로 쓰러질까 걱정이 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 올리자 34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게 있느냐? 떡 7개와 작은 생선이 2마리 있을 뿐입니다. 35절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아 드시고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온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광주리가 가득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때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약속한 15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장에서 18장까지 읽으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겁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